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 그 부정 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까지 멍에를 매지 아니했어야 된다. 이 말은 쟁기질 같은 거 농사일에 쓰지 않는 그런 송아지, 그것도 붉은 암송아지.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를 씻어달라. 또 이 붉은 것은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라. 그래서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론이 이제 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되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아마 사명을 좀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거기서 잡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끌어온 사람이 잡게 하거나 레위인이 잡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 5절에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쓰이는 암송아지는 전부 다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불사르게 하라. 남김없이 불사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라. 태울 때에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백향목 나무와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만 태우지 말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도 같이 태우라.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 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채를 이 우슬초 이런 것들은 백향목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인 그런 것들입니다. 7절에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그 태운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한 곳에 이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제니라. 자,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속죄제를 간편하게 지금 만든 것입니다. 옛날
다른 속죄제는 어떻습니까? 한번 속죄제를 드리려면 뭐 소를 잡든 양을 잡든지 그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 뿌리고 그렇게 하려면 번번이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또 정성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암송아지 제, 그 재를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뿌려주면 속죄된다. 이게 굉장히 간소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정된 사람이 이것을 써야 되느냐?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 암송아지의 죄로 시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해야 된다. 광야에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주로 죽은 이유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물론 또 나이 많아서 죽기도 했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이 잘 나옵니까? 감사와 축복이 잘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어떻게 보면 민수기 시대 사람들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원망하고 불평한, 그냥 눈에 보이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뭐 세상의 문제 때문에 가만히 보면은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축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것이 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부정 타가지고 부정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 재를 물에 타서 뿌려서 몇째 날과 몇째 날에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요? 거룩하라.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정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면 끊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된다. 암송아지의 잿물로 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로 우리가 씻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생명수로 또 씻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장막 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뚜껑 닫아놓은 그릇은 괜찮은데 열어놓은 그릇은 다 부정하다. 또 16절에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죄를, 암송아지 죄를 가져다가, 태운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담고, 그릇에 흐르는 물, 생명을 상징한답니다. 생명. 그래서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셋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드리고 일곱째 날이지만 오늘날에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육을 늘 말씀의 샘물로 씻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 집도 가만히 두면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먼지 쌓이고 뭐 지저분한 것이 있게 되고, 그래서 늘 청소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의 겉이나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정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말씀의 샘물로 은혜를 받아서 늘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